말씀은 구약성경 782쪽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2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어느 집에 집안 갑으로 내려오는 값비싼 도자기를 벽장 위에 올려놨는데 그 집의 개구장이 외아들이 뛰어놀다가 도자기를 깨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한테 혼날 것을 생각하니 큰일 났어요. 몰래 벽장 안에 다시 넣어놓고 도자기로 쌓아놨는데 그 식모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을 불러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을 하기를 빨래해라, 마당 쓸어라, 설거지해라. 아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 하면 네가 한 짓을 아버지한테 다 내가 봤으니까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식모가 하라는 대로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들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얼굴도 점점 야위어져 가고 이대로는 도대체 내가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잘못했다고 오늘 밤에는 용서를 해달라고 해야지. 마침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시자 무릎을 꿇고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빌며 용서를 구하자 아버지는 이 도자기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친 데는 없니? 하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마귀 같은 이 식모가 아들에게 와서 또 하던 대로 또 명령을 합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평해졌기 때문에 식모 따위는 겁먹을 일이 없습니다. 식모가 걸레를 주면서 던지면서 마룻바닥을 닦으라고 할 때 바닥에 그 걸레를 집어 던지면서 네가 닦아! 어디다가 대고 겁을 주냐? 난 이 집의 외아들이야. 까불고 있어. 당당해진 거야. 이때 이 식모가 찍소리를 못 알아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런 말씀으로 적어본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그 말의 헬라어는 카탈라소입니다. 이 카다라는 말은 뭡니까? 아래로부터라는 말이고 알라소라는 말은 잘못한 것을 새롭게 바꾸다라는 그 말이 합성돼서 카탈라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바꾸고 회복하는 것을 갖다가 화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고치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오늘은 이 얘기만 하다가 끝나고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는 거예요. 이제 통하는 하나님과 내가 가로막힌 것이 없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 왜? 아버지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들어준다. 너와의 관계가 평안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자예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당하게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평안한 가운데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통할 때 평안과 복이 찾아온다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계시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몇 명의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화판 더미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작업이 방해를 받아 기분이 막 상한 거예요.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땅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년에게 막 화를 내면서 심하게 꼬집었습니다. 이 소년은 울면서 화실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시 붓을 들고 그 다음 그려야 될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시켜 보려고 붓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그러한 심정으로 절대로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창조성과 영감은 혈기를 부린 그 순간에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 말이 너무 지나쳤다. 나를 용서해라. 나는 너보다 더 잘못했구나. 너는 그저 화판에 걸려서 넘어진 것뿐인데 공연히 내가 화를 내어서 나의 생명 안에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감을 가로막았구나. 나와 함께 다시 화실로 들어가지 않겠니? 그런 후에 그는 자연스럽게 붓을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는 분열을 만듭니다. 가족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과 결국에는 원수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자꾸 불안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화목하라는 그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흐를 때 피가 통하고 아멘 형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지만은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해야 은혜도 받고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맛보고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히면 어떤 일도 되는 일이 없어요. 바느질하는 사람이 실에 매듭이 묶여져 있으면 바느질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바느질이 되려면 반드시 매듭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매듭이 있으면 어떤 일도 절대로 그 뒤부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만 제시하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 가운데 두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찰스 윌리엄 엘리엇은 어렸을 때 얼굴에 큰 점이 있는 얼굴에 점박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점이 큰 거예요. 그러기에 소년은 그 점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느 날 그의 믿음이 좋은 어머니께서 우울하게 지내는 아들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찰스야, 너희 얼굴에 있는 점을 없앨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네 가슴 속에 두고 살아라. 그래야 내 영혼이 크게 믿음으로 자라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네 얼굴에 있는 큰 점을 보지 않고 네 속에 들어있는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도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둔다는 말은 피와 심장이 움직이는 것, 그 생명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내 피가 통하고 내 심장은 뜨겁게 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가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국민이 언제 당당할 수 있습니까? 법을 지킬 때요. 법을 지키고 사는데 경찰이 뭘 사이렌 울리고 옆을 치라는 날 무서울 리가 없어요. 도리어 경찰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자식은 언제 떳떳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떳떳한 거예요. 인생이 언제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내가 살아갈 때 당당해진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믿음을 버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관계를 하나님께만 두겠다고 이 아침에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내가 그 거울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도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매듭지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미스테이크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때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씀과 함께 맺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러한 심령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생활 가운데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따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내려오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뜨겁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야.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미꽁이 새끼들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먹이를 먹을 때는 입으로 먹지만은 너희들의 귀는 먹이를 먹는다 할지라도 항상 이 애미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라.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이 어미꽁이 내가 소리칠 때니 지체 말고 나무 위로 날아올라가라.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곳으로 절대로 이 음성 밖으로 나가지를 마라. 그런데 새끼 중에 한 마리가 식은방지에 어머니의 말을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멀리 갔어요. 얼마 후에 여우가 나타나자 어미꽁은 소리 지릅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목소리를 듣고 일제히 나무 위로 푸득 다 날아 올라갔어요. 그러나 어미꽁과 떨어져 있던 새끼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여 그만 여우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멸망을 갖게 되며 불행의 늪에 허덕이고 만다는 교훈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행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탕자처럼 끌어안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를 멀리 버리기만 하면 다시 흥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불의를 내 장막에서 버리라.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온 무더운 여름철에 이거 사람 사는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응? 이수사는 늘 아침만 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는 거야.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갖다 이삭이나 이수사는 갖다 버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다음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버려야 될 불의가 무엇인지 깨끗하게 영적으로 아멘. 또 내가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에 내다 버려야 될 것은 확 버려버리고 불의를 그 장막에서 멀리 갖다 쓰레기처럼 버리는 심령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다 합시다. 성도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라는 얘기야. 버릴 건 버려버리고 성도답게 살자는 거야.
옆 사람에서 성도답게 삽시다. 집사답게 삽시다. 제발 본사답게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자는 또 목사답게 살자. 스스로 내 영성을 깨우쳐야 돼.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맺을 건 맺고 끊을 건 끊고 돌이킬 때는 돌이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돌아가는 믿음을 그 결단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도무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야. 장막은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함,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6절 이하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얻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26절 이하.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며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도록 하겠다. 그게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목이에요. 화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기도했던 것, 또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 작정한 것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지금 아침에 말씀하신. 이어서 28절 말씀에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아멘. 이루어지는 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지. 화목한 자에게 28절 다시 한번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게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에 가는 길이 환하게 보이는 축복이 앞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야 때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잘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배로 삼아야 됩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세계 최고의 큰 다이아몬드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름은 호프 다이아몬드이며 45캐럿짜리 인도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유한 자마다 하나같이 보니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여서 이 큰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저주의 보석이라고 불려집니다. 최초의 소유자는 페르시아 총독인데 그는 도둑들에게 살해당하여 비명에 행사했습니다. 둘째 소유자는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도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세 번째 소유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인데 그는 목에 이 보석을 걸은 후에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루이 16세가 네 번째 소유자인데 그는 왕비와 함께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최대의 재벌인 헨리 필시 호프라는 사람에게 이 보석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호프가 곧 몰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 보화의 끝판인 이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은 세상적인 보화를 내 손에 그 가락지를 낀다 할지라도 죽음과 허무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늘의 참된 보화를 얻으려면 먼저 세상의 보배는 지푸라기처럼 버려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에 비하면 세상 것은 길바닥에 그런 포장 도로에 깔린 자갈 같은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것을 붙잡고 살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하면 and 유엔 이런 접속사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꾸로 참된 보배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 아까워가지고 어물어물하는 자는
보배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세상 것을 다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참 그 배를 탄 적이 있는데 그 군산항에서 이게 배를 타고 장흥쪽 가는 그 배를 탔는데 아주 내가 어렸을 때 똑딱선을 타고 아버지하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그냥 퐁당 소리하는 사람이 그냥 떨어진 거야.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 바다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가 막 건져내려고 사람들이 막 배를 멈추고 막 저는 파도는 치지 막 그 여자는 보니까 미니스커트 같은 것을 입었고 보니까 핸드백을 들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참 여자가 독한지 그때 알았어.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미니스커트든 뭐든 입어요. 백이든 뭐든 다 집어던지고 살기 위해서 헤엄을 쳐야 되는데 나중에 그걸 가서 끌어내보니까 그 백은 들고 나오더라고.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끝까지 자기 것을 챙기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내게 임한다면 세상적인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배로 얻기 위해서 세상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물어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산다는 말과 함께 버려야 산다는 말도 진리임을 짝꿍처럼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회방되는 일은 속히 오늘 버려! 내일 버린다고 얘기하지 마! 속히 버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욕심을 비워야 해.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참 보배가 되어주시는 역사가 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만 될 수 있다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런 세상에 그 심령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경외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운한 것을 다 갚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길에 저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부디 세상과 화목하기보다도 먼저 여러분 말씀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로운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 입술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세상적인 복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여 울음을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성도의 다음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소원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로 주어질 수 있도록 생활 속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